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다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큰 영광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정말 꿀송이처럼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을 만나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귀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읽어놓은, 하나님께서 읽어놓은 이 귀한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동역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모든 회중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밭에 곡식을 심고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농부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과원을 교회에 비유하기도 하고 밭을 교회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 귀한 이 하늘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목사님께 부족한 종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은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대학에서도 첫 번째 시간,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시간은 대부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건 서론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강좌가 진행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배우는 이 노마서 강해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으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두 번째 시간도 계속 중요해요. 항상 제일 중요해요. 그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의 대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 거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계속 누구에게 나와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목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아들에 관해서 말해요.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적으로 그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서가 바로
이 대목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압축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응축시켜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강해를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먼저 배우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저작 배경이나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책은 다 그 나름의 그 주제가 있어요. 주제. 자, 성경의 대주제. 성경의 대주제가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대주제가, 성경의 대주제가 인생의 대주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인생의 엑기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기묘하고 복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영광 전체를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을 세우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래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통치, 모든 섭리, 모든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일반 역사가들은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요.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 누가 이기느냐? 또 미국이 공격을 하고 이란이 공격을 하고 뭐 각각 들려오는 그 뉴스를 보면 나타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전쟁이 왜 시작이 되고 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종결이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 또 영상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인생의 대주제, 하나님의 대주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대주제, 거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진행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이 대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거니와, 이전 우리 개혁 한결에는 상고한다고 그래요. 상고. 아주 자세히 연구하고 그 고찰하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대해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 인류 역사 전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정점을 두고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해요. 구속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구속사. 그러니까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피로써 지불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그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구약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안 죽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한 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었죠? 그럼 안 죽었다는 말은 몸체로 옮겨졌습니까? 영혼만 옮겨졌습니까? 그럼 지금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몸을 입고 있겠습니까? 영혼으로만 존재하겠습니까? 예? 영혼으로만 존재하겠어요? 아니면 몸을 입고 있겠어요? 몸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계십니까? 몸을 한가운데 떼놨습니까? 예수님도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샘플로 뭘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일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몸을 입게 되잖아요. 다 부활하게 되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에녹이 당겨서 받았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미리 당겨서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서 이거 아마 잘 대답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하늘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입고 있던 몸으로 하늘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어갔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냥 이 세상에 입고 우리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에녹이 입은 그 몸은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로 옮겨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옮겨졌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몸으로 옮겨졌겠습니까? 하늘에 들어갈 때. 예? 여기 있는 몸으로는 하늘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갔어요. 영화롭게 변해서 들어갔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몸은 낮은 몸이셨습니까? 영화로운 몸이셨습니까? 낮은 몸이 낮은 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완전하신 분이니까 무슨 뭐 연단이나 이런 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긴 해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낮은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 들어갔는데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보다 순서적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갔던 영혼들이 먼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영화롭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주제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새 창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증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전 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습관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나갔다는 말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 passed away, has passed, 아주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아직 안 지나갔어. 그런데 안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그러는가? 그것이 좀 꺼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체험,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보고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그렇지, 예수님을 보고. 아까 누가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노마서 6장에서 노마서 6장 목사님 노마서 6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지옥, 형벌, 이런 모든 것,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 아담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굿바이 다 지나갔다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이게 신학의 진수예요. 신학의 진수. 여러분들은요, 신학의 진수에 매우 중요한 요점을 알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야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 그게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해야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론 받으면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교리고.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참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잘 따라오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나니까 저도 힘이 이제 나잖아요. 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어한다 생각하면 얼른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대주제인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일과 별개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는 나라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기구들이 많잖아요. 기관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사, 역사의 중심축은 뭔가? 하나님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당신의 집으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기관이 뭔가?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의미요, 역사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축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전에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70년 전에는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딘가 인도요. 180나라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낮은 나라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180개 나라 중에 179등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잖아요. 그 몇 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사람들이 내는 평가니까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없이는 세계의 모든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나라를 빼고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착해서 그렇죠? 교회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의 행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에 필요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을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했어요. 그 의인 10명이 뭔가 교회에 의인 10명이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10명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 10명이 아니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롯이 바로 그 의인이었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의인이 10명만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중심교회도 있고 하늘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몇 개예요? 딱 하나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그 보편교회의 그 멤버들은 누군가 택한 백성들이에요. 보편교회 멤버들은 택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바로 지역교회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역교회들은, 그러니까 지역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멤버십에 있어서 지역교회들 가운데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지역교회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어. 보편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보편교회는 다 알곡들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요. 창세 이후에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 교회사마다, 지역마다 여러 나타나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있잖아요. 지역 교회들 있잖아요. 로컬 처치. 근데 그 로컬 처치에는 가라지들이 있어. 응? 가라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이 하늘교회는 가라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는 원수가 뿌려놨다고 그랬거든. 원수가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당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 가라지가 누군가를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당신 여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알곡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로컬 처치에는, 이 지역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그런데 가라지가 누군지, 곡식이 누군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알아요. 그러나 곡식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곡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고, 정말 믿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12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너희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멸망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가리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로컬 처치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로컬 처치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장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교회 성례, 이 세 가지를 잘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교회론적인 면에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 그 가라지가 득세를 못해 있더라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교회론, 이런 면에서 이게 허술하게 하게 되면 그 교회에 누가 장을 치는가? 가라지가 장을 치고 그 교회에 아주 사단이 아주 자기 마당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아주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를 가보면요,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교회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 그걸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그런데 교회에서 그 놀라운 복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누가 왕노릇해요?
그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그 베드로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됐다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아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빠르게 강론하면 그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가 누구의 집이에요? 그 교회가 누구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누구의 집이에요? 목사님의 집이지. 날마다 목사님 매일같이 출근하시니까 목사님의 집이지.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빠르게 강론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가 얼마나 커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 청소년 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에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대목을 읽고 정돈을 했어요. 아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사람이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여러분 키 큰 사람한테 왜 이렇게 키가 컸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키가 커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가 컸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키가 작든 크든 건강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은혜를 받으면 키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두세 사람 모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 있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세 사람이 뭐예요? 교회의 기본단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면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께 역사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택한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33년 동안 우리 중심교회를 이제 섬겼거든요. 그러니 지나고 보면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제가 낚싯줄로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삼위께서 여기 이 귀한 여러분을 당신의 집으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편교회가 근데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의 그 보편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디어 눈에 보이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른 모든 자들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따라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민들로 영광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보편교회의 영광스러운 현현, 영광스러운 나타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노마서를 해야 되는데 노마서의 본문은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배우는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죠?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알고 선지자도 잘 알았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그들은 다 율법을 외우고 다녔어요. 그 율법을 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율법을 갖다 옷단에도 율법을 갖다 적어놓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라니까 미간에는 뭐 붙이는 사람 그 당시 뭐 바리새인들 없었지만 언제나 율법을 자기들이 안다고 늘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지 않고 유대 민족주의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민족주의 사관으로 구약을 이해해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유대교가 죽였어요. 그 왜 그런가?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도 왜 그랬는가? 성경을 아는데도 왜 그렇게 성경을 알기는 알았지만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배워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겨지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말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였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구주시라는 걸 믿고 그 구원의 절박성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자, 구원의 절박성.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나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 있었어요. 누구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요한복음 나다나엘 빌립이 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다나엘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도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 그러면 나다나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나다나엘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에녹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인데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진리,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고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택한 백성들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기 역사.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그런 처음에 예수님을 빌립이 모세가 그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에이 어디 누군데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니까 아이고 나사렛 무슨 선한 일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와 보라 가서 배워라 그 말. 그러지 말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저 어떻게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은 무화과가 떨어지면 따먹으려고 떨어지면 먹으려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해요. 포도나무 그늘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그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표현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예언한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너무 빨리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좀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니고데모처럼 하면 당신은 정말 누구신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정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뭐 탐문할 기회도 없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오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무 빨리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휘발유와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휘발유와 불이 만나면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불이 나죠? 어떻게 나요? 그냥 순간 팍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 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냥 바로 통했어.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로 그냥 연결이 됐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금방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일어나고 막 그랬겠죠?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그림 그린다고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아니 실크도 그런 실크가 없어.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 손도 얼마나 예쁘게 그려놨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나다나엘 속에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나다나엘 속에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다윗 안에도 역사하시고 모세 안에도 역사하시고 에녹 안에도 역사하시고 노아에도 역사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조우가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금방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은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때가 되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마음대로 모르지만은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왜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그거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이 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 인생 일생 일대의 최고의 과제, 최고의 과제. 아시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더 듣고 더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치를 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증거하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복음을 이미 알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틀린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린 대답이 나오면 저 사람이 실력이 없다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학습시키려고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이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금방금방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디가 틀려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자, 노마서 이 강해는 노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방인의 사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노마서 1장 자 6절에는 말씀 보세요. 6절. 5절부터 노마서 1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너희도 그러니까 이 노마서를 받는 너희도예요.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노마서는 누구한테 전해졌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복음을 믿는 자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이미 믿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구태여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죠. 다음에 이제 교회는 교회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하실 때는 목사님, 예수님 이미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만 돕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요? 복음은요, 노이전 목사님이 노이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 설교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 심령은 아직도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해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또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편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로마서에 그 로마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오늘 낭독을 하고 앞으로 이걸 강론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도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인생론 말고 다른 데 가서 더 보충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칼빈신학교에, 칼빈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스님들한테도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님들한테도. 학생들이 가운데서 가만히 봤더니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양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 촛불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빛이 환하게 쬐이는 그곳에 촛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외에 다른 데서 인생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최고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보다 더 높은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다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 아이고,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 복음보다 더 높은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높은 교훈이니까 그뿐 높은 복음은 땅에서 났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제가 그래도 종교성이 남보다 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에요 교회 나가는데 너무 그 복음이 영광스러워 좋아서 깨달아지고 내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나중에 강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모신 목사님이 되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서문강 선생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도리가 꿀송이보다 달아요. 써요? 달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고 다른 교훈을 전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또 어떤 분들이 그래.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높은 복음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전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전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깎아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깎아가지고 높은 건 이제 깎아가지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믿지 않은 사람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는 있어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스폴전 목사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유사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뭘 가지고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얼른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얼른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으로. 근데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시작.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걸 깎아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재미있고 나름대로 아주 좋다. 교훈은 아주 좋은 교훈이다 하더라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신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항상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데 복음만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도리를 얘기하더니 이번 시간에도 또 그러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어느 분이 부인은 교회를 나온 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약사분인데 하루는 그 부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꾀를 하나 냈어요. 그날 아주 더 이상 잘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저녁상을 차렸어.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차리니까 그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오늘 무슨 날이요? 당신 무슨 날인데 이렇게 잘 차렸어 저녁상. 잡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근데 이렇게 다른 때보다 잘 차린 그 목적이 있다고 남편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밥을 잡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당신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죠? 제 소원 들어주실래요? 그래. 제 소원 들어주실래요? 그래. 무슨 소원? 우리 교회 딱 4번만 나가세요. 한 달만. 주일 예배 하루, 그러니까 4번이니까 한 달이잖아요. 4번만 내면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당신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딱 4번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딱 4번. 그 부인은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늘 기도하면서 한 주, 2주, 3주, 4주, 딱 4주가 됐어요. 끝났어요. 그 남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대. 마지막 주일 4번째 끝나고 집에 와서, 그런데 당신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 날마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앵무새처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결론이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훌륭해요? 좀 훌륭하지 못해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요. 어디를 시작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용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본문을 하든지 복음이요. 그러니까 똑같아.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잘 섬기는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회계 집사님까지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동일한 복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케 해 주십시오. 그걸 증거를 통해 은혜를 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노마서 공부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노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는 결국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걸 항상 심중에다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마서를 배우는 건 노마서의 지식을 얻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인데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오늘 사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복음 한번 따라해서 사도의 복음.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자, 로마서는 누구의 말이라고요? 똑같이 정답을 말씀했어요.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정답이 한 문제에 정답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썼죠.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썼는데 왜 사람의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의 사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흑운 가운데 강림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불필요해요? 예.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하겠고,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다반사로 하셔요? 한 번만 하셨어요? 한 번만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이 증거하게 하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기록하도록.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모세 혼자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책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모든 책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꼭 기록하도록 해서 이 기록이 중요한 게 기록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썼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썼는데 그 쓰도록 감동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잖아요. A라는 사람과 우리 전사님이 김 전사님, 이 전사님, 성 전사님, 그 다음에 두 분이 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전도사님지 성도님, 이 성도님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도사님 말로 이해를 안 해. 왜 그런 거 아니?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 입김이 누가 그 전도사님에게 작용한다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사람으로 말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제 좋지 않은 경우인데,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또 가르쳐줬구만, 또 누구한테 배웠구만, 그러니까 배웠구만,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얘기로 듣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말로 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썼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셔.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사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는 뭘 가지고 인도하셔요? 구약 성경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 사도 한번 따라서 사도는 복음을 누구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은 사람 전도자들을 통해, 설교자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거기 얼른 찾아보세요. 갈라 1장 10절. 한번 누가 큰 소리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직접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가 된 베드로나 요한 있잖아요.
이런 다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한테. 예? 거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돼. 그 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보충을 받았는가? 그럴 수가, 그럴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으로 충분해. 그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애 동안 함께 다녔잖아요.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죠. 똑같이 배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아니, 배우기는 배웠는데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구원받는데 그 문제가 없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야말로 최고로 구원 빨리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가? 뭐 어떤 의미에서 유리한 저는 보이는데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다 돌아갔어. 다 나중에는 다 돌아갔어.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더니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다는 그 사실이 그 베드로나 요한을 사도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셔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어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칠 때 당신 자신이 행하시는 일과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을 가르친 교과서는 뭐였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네. 예? 그 금방 대답하네.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치신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는 했는데 뭘 가지고 가르치셨다고요? 얼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거기.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24장 2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왜 가고 있어요? 이제 낙향, 이거 실망,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이고 끝났다. 우리는 그분이 구속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몰라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다음 25절.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 것이 사도들의 교육이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이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이런 말씀돼요.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쓴 글을 선지자가 이르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나를 믿으라. 그렇지.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앞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앞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앞서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걸 같은 선상에다 놨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잘 믿어. 그 사람들도 믿기는 믿는 거지? 아닌데요. 아니야,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아니에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 아시겠어요? 사도들은 누구를 증거했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그걸 생각하고 오늘 로마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아까 읽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이게 누구예요? 예, 구약 성경.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당신의 증인들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가르치실 때도 다메섹 도상 이후에 가르치실 때도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 이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도들이 기대하고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죠? 그런 사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새벽에 찾아갔었죠. 아니요. 사랑해서.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요.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놀랬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은요, 무덤 너머까지는 못 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게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죽음 이후에는 못 가.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 찾을 때는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갔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이 수준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그들 가운데 임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심령에 신령한 빛이 비쳐서 구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치를 한꺼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불을 다 꺼봐요. 그러면 이제 깜깜하죠. 그렇죠. 깜깜해. 그런 상태였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 배우기는 배웠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흐르나리라. 그러나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에게 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복음서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뭔지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엉뚱한 질문을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려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럼 깨우러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냥 잠자는 자 깨우러 가는 줄은 아는 게 나사로가 죽었는지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게 뭐가 문제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기자들 4명 있는데 그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그날마다 취재를 해가지고 예수님 취재를 해가지고 기자가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취재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편집해 낸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는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을 때, 능력, 그런 조명을 받았을 때, 깜깜한데 불을 탁 켜면 한꺼번에 이 방에 있는 게 한꺼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더라도 그 사람의 글 쓰는 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누구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께 배웠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썼어요. 그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그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철학을 연구하면서 연구하다가 돌을 닦다가 깨달아가지고 로마서를 썼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돌을 막 연구를 하다 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심으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나눠줬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딱 내서 뭐에 대해 쓰라, 교수님이.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이제 딱 이름을 쓰고 탁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학생은요 심각해. 아주 진지해. 표정을 보니까 아주 오래 생각하는. 그 학생에서 아주 심오한 답이 나오겠죠. 왜 그러고 있어?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심오한 답이 나오거든. 너 왜 안 쓰고 있냐? 너 무슨 그렇게 훌륭한 답을 쓰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교수님 지나가다가 공부 안 했구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도울이라는 김용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보다는데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해. 예수님은 천박하다는 거야. 기독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오늘 나와서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이랬는데 공자나 석가는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야. 돌을 닦았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아주 심오한데 기독교는 아주 심오하지 못하고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호가 도울이에요, 도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울이 아니라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건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하고 인생이 무엇일까 이러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구주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셔요. 창조주가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신데 그래서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명령 내리죠. 창조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죽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를 향해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시건 창조주의 명령이요 구속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로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치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이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썼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대로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생각은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써야 돼요. 자, 믿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묻고 이제 정돈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큰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큰 구원을 받습니까? 똑같아요. 예? 그럼 또 묻겠어. 현찰이 더 셉니까? 어음이 더 셉니까? 약속 어음이 더 셉니까? 현찰이 더 셉니까? 현찰이 더 세죠? 네.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된 복음이에요. 신약은 실행된 복음이에요. 현찰과 같아. 그러니까 구약이 더 세요? 신약이 더 세요? 신약.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약속음과 현찰을 비교해서 현찰이 더 세다고 하니? 사람은 그래. 사람의 약속은 가봐야 알아. 아시겠어요? 그러나 회사에, 큰 회사라도 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음은 가봐야 알고 부도나면 휴지 조각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신약 시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오신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인간이 구약 시대에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시대였어.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LED 등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세 내용의 남종과 여종의 내용을 부어주려고 했잖아요. 말세.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계셔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치를 설명을 해도 자꾸만 핑계를 대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근데 목사님,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 그 시편 119편 기자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LED 등 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약 시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실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형설의 공 아세요? 형설의 공? 형설의 공이 뭐예요? 반딧불 밑에서 하도 가난해서 반딧불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 예? 그런데 그리고 눈빛에 비추어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문에 대한 아주 그냥 열정이 넘쳐.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요? 전기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요? 호롱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든 전기불 밑에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아.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야경이 깊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묵상하려고 깨었나이다.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런데 LA 지금 이렇게 환한 전등불 밑에서 있더라도 펑펑 자, 날마다 놀고 실력이 있어 없어? 펑펑 놀면 실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호롱불 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호롱불 밑에 공부하는 정도의 빛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님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역사로 환한 빛 가운데 교회를 통해 날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해설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 영적인 실력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잘 들으시네. 어떤 교회 갔더니요 목사님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어. 목사님이 좀 부임을 하니까 무슨 각서요? 모든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낼 것. 예?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각서를 쓰라고. 이야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요 무섭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응? 모든 설교는 2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래 그만. 중요한 사업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둘이 앉아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25분 되겠어요? 그래. 25분 안 되죠. 그럼 얼마나? 그럼 몇 시간 걸리겠죠? 여보쇼. 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람이 영원히 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중대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거래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후다닥 1시간 내에 모든 예배 다 끝나라고? 그런 교회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외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서론이라 깊이 안 들어갔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더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5월 달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본문에 바로 들어가서 아시겠어요? 한 절 한 절 이제 톱 하나 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자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막석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노마스 강해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또 교회 일반적인 모든 예배 속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이런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말로만 임하지 않고 큰 성령님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강의 첫 시간 서론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서론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새 창조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늘 말씀이 선포되고 광포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다 머리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남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